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고 있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도대체 왜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단순히 교리 중에 하나를 추가적으로 배우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귀한 작업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확인을 하는 작업인 거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헷갈리고 흔들리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업에 따라서 세상은 우리를 분류하고요.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또 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외모에 따라서 우리를 세상은 분류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떤 건물에 가보면 예전에 제가 우리 저희 사택의 아파트에 경비원 제 할아버지도 이제 그 두 분이 그 격일로 근무를 하시는데요. 이 두 분이 각자 가지신 정체성이 다르십니다. 지금은 또 다른 분으로 바뀌었는데 한 분이 이제 아마도 이제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봉직하시고 그런 다음에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경비 아저씨로 서 계시지만 늘 나는 교장 선생님이었다라는 것이 본인의 어떤 정체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이제 사안에 대해서 너그럽게 뭐 그럴 수 있죠 하다가 이제 화가 나실 때는 교장 선생님이 학생을 꾸짖으시지 분리수거를 이렇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나는 그냥 이거를 땜빵으로 내가 이제 할 게 없어서 하신다라는 그런 분이 계신데요. 그런 분은 또 이제 그렇게 또 일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능력에 따라서 우리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능력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잘 대해주기도 하고,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은 좀 못 대해주기도 하고, 또 세상은 우리를 외모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외모가 잘생기고 이쁘면 이 다른 사람들이 다 웬만해서 다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면 모든 사람은 다 친절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외모가 너무 무섭게 생긴 사람한테도 또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다 공손하구나 이렇게 그 착각을 하던데, 사람은 외모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대우를 하기도 하고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돈이 많고 적게에 따라서도 그렇게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기본적인 그 정체성에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혼돈이 생기고 삶이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될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닮아가야 될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 먼저 나신 이, 처음 된 분. 그래서 이제 우리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걸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에 처음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창조의 설계자로서 예수님이 관여하셨고, 그리고 창조의 목적으로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도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교회의 처음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설립자인 동시에 교회를 지탱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우리의 존재를 다른 곳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처음 분이었습니다. 첫 열매. 그래서 단순히 부활의 첫 번째 사례가 아닌 부활의 문을 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고대의 하나님의 형상은 유일하게 왕에게만 사용했습니다. 왕은 누구였습니까? 이 백성을 지배하고 파괴하고 군림하는 그런 존재로 있었지만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땅 아래 어떤 모습도 하나님 형상을 따로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이미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사람 아닙니까? 사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사랑하고 가꾸고 섬기는 모습으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성공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그 방식대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눴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은 뭘 나누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제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계신가?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유일신 여호와는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한 분 하나님이라 했는데 약간 의아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사실은 단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의 단어이고요. 위대하고 존귀한 자를 흔히 부르는 단어가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단순히 위대하고 훌륭한 분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쓰이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복수로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결코 여러 신이 아니라 한 분밖에 없는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하여 서로 간에 대화가 있고 교제가 있는 존재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어느 정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게 신약에 와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안 바꿨네요. 침례가 아니라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의 장면인데요. 이때 무슨 장면이 열리냐면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아들 예수님은
물에 계신데 지금 성령은 비둘기같이 강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7절을 보면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장면에 모두 드러나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 이 세 분으로 보이는 듯 이게 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혼동 속에서 니케아 공의회 때 이렇게 정의하고 고백을 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계시며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다. 한 하나님 안에 하나 둘 셋 세 위격이 계시며 세 위격은 하나 둘 셋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다라고 삼위일체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영원부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삼위 하나님은 그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고 서로 섞이지도 않고 또한 동시에 나뉘지도 않는 명확한 이 구분이 있으신 그리고 명확하게 섞이지도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위격, 이 하나님이 가지신 인격성의 구분을 혼동하지 말되 또 동시에 본질에 대해서는 분리하지 마라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혼동하면 안 되고 그러나 한 본질로서 동일한 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중인격 아십니까? 다중인격? 저는 이제 요즘에 이걸 보면서 약간 근접하지만 좀 그것도 잘못된 비유인데 다중인격이랑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안에 인격이 세 개가 있어요. 그게 뭐 A, B, C의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삼위일체랑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다중인격이 아니라 모든 이 위격이 구분되어 있지만 그 위격이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인격들은 실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본질상 하나이다. 만약에 이 위격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버리면 혼동이 되고 본질을 하나로 붙들지 않으면 하나, 둘, 셋, 세 개의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많이 하는데 이 비유들이 사실은 이 땅의 언어로는 제대로 된 비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비유들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잘못됐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양태론이라고 하는데요. 양태가 다른 거죠. 양태. 이제 양태론 이단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모습만 바뀐다가 양태론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된 예화가 뭐냐면 물이 있는데요. 물이 얼음이 됐다가 수증기가 됐다가 동일한 본질인데 물이 환경에 따라서 동일한 물이지만 환경에 따라서 이게 다 바뀌는 거죠. 새 양태의 세 가지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물과 얼음과 수증기가 세 가지 모습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뭐가 안 되냐면 독립적인
위격이나 독립적인 인격성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이 김인환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집에서는 남편이고 딸아이에게는 아빠다. 동일한 사람이지만 역할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른 걸로 비유하면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빠랑 남편이랑 목사가 독립적인 그 인격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된 이단 중에 뭐가 있냐면 삼신론 이단이 있습니다. 삼신론, 신이 세 명이다라는 이단. 이게 잘못된 비유가 뭐냐면 이 가족을 비유로 드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똘똘 뭉친 한 팀, 한 공동체,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랑 어머니랑 아들은 아예 다른 존재잖아요. 마음만 같은 것이고 의지가 같으면 같았지 전혀 다른 삼신입니다. 세 인격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뭐가 있냐면 동전, 100원짜리 동전 3개. 그래서 땅 하고 던지는 이제 동전. 동전 3개가 동일한 동전이잖아요. 동일한 동전이고 이 재료가 똑같아요. 그리고 동일한 모양이고 3개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동전 3개.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구분된 셋이지 본질상 이제 한 하나님을 표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예 3개의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단, 저렇게 해도 이단, 이렇게 해도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비유를 드는 것이 사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이지만 사실은 명확한 어떤 선이나 명확한 비유를 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웨인 그루뎀이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세 위격이다. 그리고 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선을 긋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분명히 그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는 이 복수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는 관계와 교통과 대화가 존재한 하나님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의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인간은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지어졌을까요? 우리는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본받고 본딴 사람은 공동체성으로 지어졌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만들어진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공동체성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죠. 우리 창세기 앞선 본문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26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만든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우리가 아담을 만드는데 사람 아담을 만드는데 아담은 홀로가 아니라 그들로 공동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그 공동체는 다름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공동체의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처럼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고 교통하는 이 존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공동체성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아담을 위해 배필을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는데, 들짐승과 새는 모두 다, 하나님 만드신 동물은 모두 다 암수 짝을 지어 있는 거죠.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좌우 이 대칭 균형이 맞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좋은 거죠. 여러분 뭐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식당에 가면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테이블이 삐뚤어져 있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좌우 균형을 딱딱 맞춰가지고 일단 식탁을 네모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밥을 먹거든요. 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뭐냐면, 남자 여자가 좌우 균형이 딱 맞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아담이 능력이 좋아서 혼자 잘 다스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능력이 좋아서 혼자 동물들의 이름을 잘 짓고 있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옆에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는 거죠. 돕는 배필. 여러분,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면 어떻게 되냐면 꼬꾸라집니다.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됩니다. 돕는 배필. 여기 본문에 돕는 배필이 뭐냐면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뭐 다른 데에 보면 에벤 에셀 할 때 에벤 에제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엘리에셀 할 때도 이 에셀을 쓰는데, 에셀이란 뜻이, 에제르란 뜻이 도움입니다. 우리 천우교회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천우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서로가 서로를 돕는 교회가 바로 천우교회입니다. 우리 뜰에서 어떻게 합니까? 뜰에서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뜰원들이 똘똘 뭉쳐서 그 연약한 지체를 세워주고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전도회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비슷한 연령의 조직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을 때, 그리고 이게 사실은 신앙으로서는 사실은 뜰에서 많이 도와주지만 전도회에서는 또 사람 대 사람으로서 도와줄 부분들을 많이 이제 관여를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뜰에서도 전도회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와주는 이 에제르 역할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이 바로 성도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으면 뜰에서 우리 그 전도회에서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직을 잘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조직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최초의 공동체 조직이 바로 가정 아닙니까? 가정.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이 많은 경건에 도전이 되는 교회라서 우리 직분자의 자녀분들이
교회를 잘 다니세요?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우리 직분자들의 모습인데, 이게 참, 제가 다른 많은 교회를 겪으면서 그러지 않은 교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당회가 한 뭐 7, 8명 되면 장로님의 자제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뭐 몇 분이 안 돼요. 한두 분밖에 안 돼요. 다 안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공동체 안에서 잘 이렇게 지내는데, 가정에 갔는데 사실은 나의 신앙이 이 숨겨지고 이제 가정 따로 교회 따로 신앙과 가정 삶이 따로 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와장창 이게 우리 삶이 무너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잘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돕는 배필. 서로가 서로에게 방해하는 대적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이제 공격하는 대상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될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제 가정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시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춰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겸손하셔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을 높이는 역할을 감당하고, 성령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면 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성령이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버지를 높이고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영광과 권능이 차별이 있지 않고 동일하지만 그렇게 위격에 따라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가정에서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더 잘났고 잘 뛰어날지라도 어떡합니까? 가정 안에서 질서를 따라서 이 아내가 남편을, 또 자식이 부모를, 또 동시에 남편은 아내를, 또 이제 부모는 자식을,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높여줄 때 가정이 아름답게 바로 서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 공동체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 만들어진 영적인 가족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인생이 다 의미 없다고 표현한 것처럼 교회가 무너지면 인생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전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의 이제 고백이 생각이 나는데요. 교회가 이 흥황할 때는 사실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재밌고 행복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느 정도 재산을 쌓고 여유가 생겼는데 그래도 교회가 이리저리 싸우고 마찰이 생기고 붕괴되고 찢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무런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신앙의 기반인 이 교회가 무너지면 인생의 의미가 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 세워가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세워가는, 서로가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주님이 되시고 높아지시고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더 힘있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묶여 있는 존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묶여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묶여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이 주인 되시고 또 창조의 주인 되시고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가정에 묶여 있고 교회에 묶여서 공동체로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잘 도와주고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